WBC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검색어에 1, 2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창 떠들썩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야구 월드컵 같은 것인데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숙적 관계입니다. 왜 갑자기 야구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나 살기도 바쁜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운동 경기는 프로 경기로 변환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기한 일들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어떤 선수가 운동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길이 보존되어야 할 그런 일을 해낼 때 그런 업적이 생기면 그가 사용하던 번호를 영구결번이라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3년 양키스라고 하는 구단에 입단했던 루 게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14년 동안 2130게임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연속 출전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야구 역사에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1937년에는 그가 소아마비에 걸린 10살짜리 소년이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곳으로 당장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 루 게릭을 만난 것 때문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 루 게릭이 제발 치료 좀 받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소년이 루 게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해서 홈런 하나만 날려주시고 그 공을 내게 좀 갖다 주시면 내가 치료받으랍니다. 그래서 루 게릭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게임에 들어선 이 루 게릭은 홈런을 2개씩이나 쳐냅니다. 그리고 그 공을 소년에게 보내주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루 게릭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워낙 혹독하게 몸을 썼기 때문에 그의 몸은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야구를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의 몸은 결국 마비되는 증세를 앓고 맙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게 되자 그 해의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에 6만명이 모인 그러한 이 양키스 스타디움에 모여서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을 때릴 수 없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나이는 38살에 불과했지만 그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식에 게릭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2년 전에 홈런 공을 하나 주기만 하면 자기가 치료해 보겠다고 다짐을 했던 소년이 짚고 있던 목발을 집어 던지면서 달려나와서 루 게릭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을 안고 루 게릭은 자기 은퇴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별 인사를 하고 그는 이제 1941년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미국 야구계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혼자 살기 위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비록 38살에 죽었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함을 선물하고 날마다 뛰고 달리다가 또한 한 소년을 걷게 하고 죽었노라고. 그래서 그의 등번호 4번을 야구 역사상을 처음으로 영구 결번시키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은 결번이지만 사실은 영구히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양키스 구단 그 구장에 가면 맨 첫 번째가 4번 번호가 크게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루 게릭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루 게릭이 앓고 있던 근육병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인데 지금도 의사들이 그 병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루게릭병이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홀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내 가정이 있고 내 마을이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이 되었고 이제 드디어 고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기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 이 아담이 너무나 기뻐하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기를 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각자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이 일로 큰 사단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고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틀림없이 그도 선을 알고 있는데,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담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은 가인이라 그럽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소유하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에게는 여전히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이 있었고 또한 그가 일컫는 바 곧 이름이 지어지는 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소유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가인이라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뭐라고 이름 지을까? 요즘은 이제 태중의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명도 지어주고 또한 태어나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만 이 이름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되라고 우리가 늘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외자인 일자인데요. 한자로 일입니다. 하나 일이 사실은 아니고 그 뜻은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넘쳐라 하는 뜻을 담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한결같이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름에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유의 삶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는 소유의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삶입니다. 관계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는 인연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일까? 나는 무엇을 잡기 위해 열심히 뛰는 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누구와 함께 나누고 누구와 함께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그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가정은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것과 우리라고 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분명히 관계적인 삶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는 영적인 관계였고 그리고 하와하고는 하나가 되는 합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일컬을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보다 더 귀하다. 뼈 중에 뼈다. 나보다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뼈에서 하와가 나왔습니까? 아담의 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뼈 중에 뼈다 그 말은 내 안에 뼈가 많이 있지만 진짜 백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곧 사랑이요. 이 사랑의 관계로 에덴 동산이 지켜지고 행복과 기쁨이 향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름다운 관계의 삶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또한 하나님과 같은 그 지위를 획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도됨으로써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타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획득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담은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까지도 놓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알고자 했던
그 선을 추구했던 것 때문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속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기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는 되었지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타락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첫째 아들, 그 아들에게 소유와 획득이라는 뜻을 지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그런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차지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도 그런 태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재물을 가지고 온 가인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제발 저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만 원 드리면 창고에 부을 게 없을 정도로 채워주실 거야. 나 올해 목표가 11조 50만 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50만 원 드리고 역대로 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타는 마지막 절규의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복이 차고 넘치게 있을 것이라. 시험하면 복이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찌하겠다고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게 더하실 것이라.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지 그저 11조 내가 얼마를 내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명령이 전달되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갈 때까지 가버렸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악으로 인해서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들먹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11조를 들여서라도 시험해 보아라. 11조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장 먼저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지는가 하면 주일 성수하는가 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11조 생활하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금액을 얼마 드렸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저 11조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항상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그 행위로, 그 행동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이 쉽지를 않습니다. 11조를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신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떼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신앙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무슨 행사를 위해 돈을 쓰기 위해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1조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보다는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 사랑할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내 주머니에 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겼습니까? 아니면 내 것도 다 네 것이다 그랬습니까? 사랑하면 내 것도 네 것이 되는 거고 네 것도 네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 고백을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드나들 때마다 그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책임을 동생에게 돌려버립니다. 책임 전가는 죄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담이 그 죄를 하나님과 아내에게 돌리고 아내는 뱀에게 돌리더니 이제 그 아들은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의 죄를 은폐할 생각에 골몰했던 것처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에 숨었던 것처럼 가인도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벨만 없었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됐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소유에게서 나오는 집착의 무서운 점입니다. 오직 그 생각뿐 생각은 멈추고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안중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또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마저도 보지를 못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아벨과 단둘이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혈육살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고된 삶을 살면서 이제 아들이 자기 아우를 죽이는 최고의 비극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죄는 죄를 잉태하고 더 큰 죄를 낳게 마련입니다. 소유의 눈이 멀게 될 때 그 눈은 더 큰 불행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파괴되고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9절에 보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과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아벨한테 너희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형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우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가인에게는 자신이 아담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그 놀라운 형제간의 관계를 알 턱이 없습니다. 동생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슬픈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 중에도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부부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고 하는 말은 점점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없다 하는 말로 들려지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죄지은 사람이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땅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가시덩굴과 은검키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아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땅의 효력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마합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흔히 생각하기를 살인죄로 인한 벌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리하는 자의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 금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붙들어 올림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훈련받았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잘 훈련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더 강도 높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로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일을 분담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제법 이스라엘이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훈련받은 것이 그래서 뚜껑을 열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지도자급에서 한 명씩 선발하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훈련받았던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장대한 것을 보고 놀라서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칭하며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통곡하며 자기들을 반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훈련을 지지리 다 받았습니다. 이제 쓸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엉뚱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출석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훈련을 잘 받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테스트 하시는데 천국에 들어올 자인가 아닌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훈련은 다 받았으되 써먹을 만하지를 못해서 다시 내버려 둬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모른 채
탐욕에 이끌려서 휘둘리면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유리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이요, 훈련을 다 참여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은 유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로 내가 차지해야 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야에는 제한적인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소유와 획득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차지해야 될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바라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과 가치관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차지하는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고 존귀한 영적 지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나아가서는 자연까지도 탄식하며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번영을 약속하며 잘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고 일신의 안녕과 평안을 갈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부귀영화하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로 채택했던 그런 신앙과 그런 체험을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목숨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은인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내 생명 당신이 구해줬으니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그와 같아야 합니다.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듬뿍 받겠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획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과연 가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도 똑같이 주일날 예배 출석했고 11조도 냈고 봉사활동도 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왜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 따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했던 가인처럼 지금 우리는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그것까지 돌아봐야 할 것이냐고 그렇게 돌아보기는커녕 이웃을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된다고,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들을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냐,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에게 용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음 같이 또한 용서하는 자리에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